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빌립보의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딱 도착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하고 제자들이 대답을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받아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설교를 주일날 해서 마친 이후 사실은 지난주부터 아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정도로 선을 긋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우리는 그 말씀을 상고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하나님이 내가 그걸 고민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정말 참 마음속에 나는 간절하고 나는 뜨거운데 이거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하는 것에 대한 아마 제게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저로 하여금 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제게 용기 주시는 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하나님은 꼭 제가 새벽녘 눈을 딱 뜨기 바로 직전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영음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살렸다. 이 복음이 살렸다. 이 복음이 누구를 살렸을까? 이 복음이 우리 살렸다. 이 복음이 세계를 살렸다. 그렇다면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복음의 중심이시고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의 인생길을 살려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 예수가 누구시냐? 그거에 대한 답변. 그건 정말 우리 주님의 무릎을 칠 수밖에 없는 정말 기대 이상의 답변이 나온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발언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쁘셨든지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 그걸 우리 주님은 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바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 그 반석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액면 그대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의미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한 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교회는 사실은 이 건물 덩어리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교회 되신 거 감사하셔야 되고, 저도 예수님이 나는 너를 내 교회 삼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양면성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성만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인성만 있다, 이것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싸워왔습니다. 사람들이 나눠서 싸웠어요. 그래서 분파를 짓고 파당을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인성도 있었고 신성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성질도 있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성질도 있었다. 품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품성도 있고 신적인 품성도 그분에겐 있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 다 가지고 생존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인성과 신성이 칼로 싹 베듯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인성, 여기서 여기까지는 신성, 이거를 구분짓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인성과 신성은 신성이면서 인성이고 인성이면서 신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오늘 우리는 또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성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나 신성만 얘기해서는 안 될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인성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에 나타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신성의 성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다시 말하면 이분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 당사자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에겐 양면성이 있었다. 하나는 신적인 성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인간의 사람의 성질이 있었다. 하나는 신적인 품성이 있었고 하나는 인간적인 품성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증거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회당에 딱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놀라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해당에 나갔을 때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한 건가?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증언한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형제도 한둘이 아니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고 하는 형제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에게는 누이가 있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역사 속에 정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생존하셨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고하게 보여주고 증거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린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도 안 되지만 놓칠 수도 없고, 그리고 역사가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동조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정말 인성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라고 하는 증거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적인 증거가 있고 하나는 그걸 뭐라고 할까요? 이 정서적인 증거. 그분이 인간이었다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정서적 증거가 있습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정의라고 하는 우리 지성과 우리의 감성과 그리고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까지, 이걸 전부 다 정서의 부분으로 넣는 건데요. 자, 예수님의 정서적인 부분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럽니다. 40일 금식하면 굶주리게 돼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그럽니다. 예수님도 시장길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굶주림에 이 줄이신지라 하는 그런 표현들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굶주리셨다 하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그럽니다.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배의 고물을 이야기합니다. 배 고물이 뭐냐? 그전에는 고무게, 고물게 이렇게도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이 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배의 뒤쪽, 배 꽁무니 쪽, 이것을 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배, 이 꽁무니 쪽에 가셔가지고 배 뒤편 쪽에 타셔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뭐 하시느냐? 그냥 옷 돌돌 말아서 베개처럼 베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죽하면 배 후미에 가셔서 옷을 베개 삼아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걸 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을 때에 누가 있느냐? 이 여인이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라고 하는데 이 수가성 여인이 거기에 물길로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에 들어가셨을 때 얼마나 피곤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피곤해서 그냥 주저앉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피곤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되 그럽니다. 피곤하여 그냥 우물가에 우물 곁에 그냥 앉아버리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인생은 피곤하게 사셨습니다. 그분은 피곤하게 돌아다니시면서 그분은 한마디 말씀이라도 더 전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고 그분은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곤할 만큼 배 타고서도 출렁이는 뱃속에서도 금방 주무실 만큼 그렇게 그분은 주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얼마나 피곤한지 그냥 주저서 털썩 주저앉으실 정도로 우물가에 그렇게 피곤해서 주저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하여 그대로 앉으시되. 피곤하니까 주무시는 겁니다. 피곤하니까 주저앉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의 인생길에 굶주리시고 시장함을 느끼시고 오죽하면 시장하셔서 철도 안 된 무화과 나무가 있으니까 저기에 가야 되겠다 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을까요? 시장하신 까닭에 그곳을 찾아가셔서 열매를 찾아보니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배고플 때는 시장함도 느끼시고 피곤하실 때는 털썩 주저도 앉으시고 너무너무 피곤할 때는 그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 슬퍼하사 이르시되 그럽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정말 산에 올라가시면서 놀라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그럽니다. 정말 심히 놀라 슬퍼하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이 묻어나는 슬픔, 고민이 담긴 슬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놀라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픔.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도 고민이 담긴 슬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길이 어느 순간에는 잔잔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놀라움에 빠진 슬픔이 우리를 휘감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 가까이 온 것도 너무 가까이 확 다가왔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으로야 제자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계시면서 더 단단하게 말씀 가르치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는 저 같은 심정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는 성경 본문 하나, 오늘 읽은 말씀 같은 거 하나 읽고 그거 해석해 드리면서 거기에서 주시는 영감을 여러분들한테 표출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끝내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왕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할 때 좀 더 예수에 대해서 더 분명하고 더 가까이 말씀을 전해드리겠다고 하는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에겐 더 강렬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가까이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우면서도 슬프면서도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고 그 눈앞에서 이야기하는데도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육신이 피곤하니까 그냥 바로 잠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이 약한 우리의 육신이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 말씀대로 우리가 받들어서 삶을 살아들이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정말 보여주고 들려주고 앞에서 말씀하고 긴박함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놀라는 거 평생에 아마 그날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라면서 그렇게 슬퍼하면서 그렇게 고민에 잠기는 모습 아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처음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시 동안만이라도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같으면 깨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고민도 하시고 놀라기도 하시고 슬픔도 느끼시면서 그리고 인생의 그러한 애환을 그분은 가지고 가실 길을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인데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갈 때에 사람들이 다들 웁니다. 하기는 나흘이나 됐으니까 사람들이 울만도 하죠. 진짜 오셨으면 뭔 일이라도 났을 터인데 다 죽어서 지금 썩을 때가 됐는데 오셨다고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한 번 울음바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 비통히 여긴 건 슬픔이 아닙니다. 속상해서 화가 치밀어서 분개하시는 것입니다. 분통이 나는 그런 비통함입니다. 격분하는 비통함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시느냐? 격분하면서도 분노하면서도 분개하시면서도 분통이 나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참,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오셨으면 반가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좋아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삐져버리면요, 이 삐지면 이거 정말 참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래요. 어디 두었느냐? 그러니까 이르되 와서 보옵소서. 저기 뒀습니다. 저기에 매장시켰습니다 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와서 보세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곳에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 흘리시는 예수. 누가복음 19장 41절에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 성이 장차 어떻게 되실 것을 그분은 이미 아시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거기에 닥쳐질 그 불운한 그 피해자의 그 참상과 이런 고통을 보시면서 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자, 그것뿐이었을까요? 그가 개인적으로 피곤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슬퍼서 우시고 피곤하고 주무시고 놀라고 고민하시고 그냥 개인적인 정서적인 고민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곤비함과 이게 다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회적인 증거도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럽니다. 예수의 배척은 나이가
먹어 성장해서 배척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시자마자 어린아이 때에 바로 예수님은 피난길을 떠나지 않으면 예수님도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길에 그분은 피난을 가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정말 피난길을 떠나십니다. 도망자의 삶을 어린아이 때부터 사시는 것입니다. 배척받으시는 거 이건 그냥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 말로 시험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거는 한두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구장창 시험합니다. 참 인생길에 있어서 시험하는 사람은 아마 시험하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처럼 시험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길에 누군가를 시험하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 누군가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우리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구장창 시험해요. 주구장창 함정파요. 마태복음 26장 3절 4절에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대제사장 가야바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그럽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모여서 살리기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환영하기 위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기 위한 흉계를 꾸미는 모임인 것입니다. 그 길을 예수님은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느 길을 향하여 갑니다. 모여서 죽일 흉계를 꾸미고 의논하고 있음에도 그분은 가셔야 될 그 길을 향하여 가십니다. 사람들이 주구장창 말로 시험하고 올무를 놓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가셔야 할 그 길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9절 이하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데 거짓 증인들이 많이 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가실 길 가는데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마태복음 27장 26절과 마가복음 15장 37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그럽니다.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갖고 있는 그 권한, 자기가 보는 그 직관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잘못 없다고 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깥 사람들의 그 아우성 소리가 크니까 그 소리에 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라고 하는 지위와 그런 자리를 올려놨을 때 공정해야 되고 정말 정의로워야 되고 공명정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를 죄인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함정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오라도 옳은 것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생길을 가십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럽니다. 정말 인간 세계에 오셔서 그분이 마지막을 무엇으로 인생을 마감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의 삶이, 그의 운명이 거기서 끝을 맺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인성에 대한 예수의 인성에 대한 증언과 증거를 하려고 하는 그거 뭐를 알리려고 하는 의미 없습니다.
제가 아마 유튜브를 혹시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54개인가 아마 이 유튜브를 아마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전부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내 마음속에 제가 요즘에 그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거기서 제가 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부분적으로 안하였습니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들을 다 폐하리라 그럽니다. 제가 알고서 설교하면서 유튜브에 올린 이 내용들이 그까짓 것 부분적이었을 것입니다. 부분적이라도 하루에 정보의 양이 나오는 것이 그 많은 양 가운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66권 가운데에 그 정보,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거는 뭐 귀퉁이 모퉁이 한 점도 안 될 것입니다. 그까짓 거 올려놓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지요. 얼마나 사람들이 들어와서 봤는지 자꾸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리고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또 있었어요. 이걸 사람들한테 이건 내놔야지, 무슨 작품 내놓듯이 내놔야지. 그래서 제가 이건 애시당초 출발부터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하고 과감하게 전부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한 주간, 이 며칠간의 이 삶의 이 시간이 굉장히 지옥 시간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그렇게 정말 정성 기울여서 만들어낸 설교였는데 그걸 전부 다 지우고 나니까 막 허탈하기도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이 살렸다. 그래서 제가 용기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마 올릴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제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작용하면 또 지워버릴 것입니다. 기껏 해봐야 제가 안다고 성경론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부분적일 것입니다.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정말 부분적일 것입니다. 훌륭한 분들이 많고 그분들에 비해서도 떨어지는데 부분적일 것입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되게 알고 참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아는 것 이상으로 그거에 맞추는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렇게 인생길에 피곤하고 권고하고 배도 고프고 슬픔도 느끼고 눈물도 흘리고 우시기도 하고 박해도 받으시고 피난길도 당하시고 그 죽음의 위기 속에 모른 채 남들은 죽일 흉계를 꾸미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까지도 막 나타나서 내가 증인입니다 하고 그런 말 하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측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을 죽이려고 하는데 증인을 서는 사람들이 막 속출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적인 삶이, 그러한 삶의 일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어떤 효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는가?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징계도 당하시고 찔리기도 하시고 상하기도 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의 삶에 평화가 오고 우리의 죄와 허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그분의 그러한 맞으심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분의 인성의 일하심의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와지는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성을 우리는 약화시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구장창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시험하는 모든 시험, 그게 어떤 시험인지 우리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몸으로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시험당하는 자들도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당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인성에 시험당하는 삶을 통해서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험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갖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럽니다. 자, 인간들이 혈육에 속한 것처럼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그분이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의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그 마귀가 어떤 자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부단히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함정에 빠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괴계에 빠뜨리고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그래서 예수 믿는 데서 우리의 마음이 멀어져 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과정을 행하고 있는 이 마귀의 세력을 우리 예수님이 멸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혈과 육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인성의 죽음이신 것입니다. 인간적이기 때문에 인성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영은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도 죽으심을 통하여 그 죽으심이 인성의 죽으심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종노릇시키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성경 공부나 가르치려고 예수는 인성이 있다, 인성 있는 모습이 뭐냐, 피곤을 느꼈다, 배고픔을 느꼈다, 슬픔을 느꼈다, 놀라움을 느꼈다, 그리고 눈물도 흘렸다, 우시기도 하셨다,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러한 인성의 삶의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에서 빚어진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평화를 갖다 주고 나음을 얻어나게 하듯이 치료의 은총을 입혀주고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시험받은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를 아시고 시험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분이 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인성의 삶의 그 인성의 과정, 그거 다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고 하면 이건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드리느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그분이 하신 일을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가장 궁극적인 그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사건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죽으심의 사건입니다. 그 나머지의 인생길에 슬프고 뭐 피곤하고 앉으시고 그런 건 굉장히 지역적입니다. 그러나 지역적이면서도 그분은 모든 포커스와 핵심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럽니다. 그 모든 자들을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우리를 한 형제로 보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한 형제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왜 그런가? 거기서 또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한 형제, 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으로서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느냐?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미 하나님은 이 행정상으로 이미 마귀의 세력을 이미 멸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미 우리를 죄의 종노릇 하는 자에게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어디서 또 하시느냐?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사역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그분의 인성의 삶의 모든 과정 속에 그분의 이 대제사장적인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럽니다. 자, 예수님이 순종하는 순종의 극치 절정이 어디서였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종이 모든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일거수일투족, 그분의 인생길에 있어서의 그 모든 시험 과정 하나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결국은 그분의 그런 인성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량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오늘 더 드립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누구냐?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그러면 속량하시는 것으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과 같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인생의 모든 과정에 시험과 혼란과 고통과 곤고함을 다 당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순종을 하시는 그 마지막 죽음의 순종까지도 결국은 우리를 깨끗하게 불법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이 주의 일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피곤함, 굶주림, 아픔, 곤고함, 피곤함, 고통,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자기의 친백성으로 자기와 함께 자기 백성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친백성으로서의 이제부터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삶에 나도 이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같이 한번 동성으로 한번 감사기도 하면서 다짐기도 한번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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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